7장입니다. 7장 저희가 1절부터 7절을 4번에 걸쳐서 살펴봤죠. 오늘은 8절과 9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7장 8절과 9절. 이 미가 7장은요,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에 관한 것이고요, 또 대환란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은 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오늘도 영적으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가 7장 이제 8절과 9절인데요. 이제 사람이 쓰러지는 것, 여기서 쓰러지는 건 이제 죄를 짓고 뒤로 나자빠지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일어나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성경에는 이것과 관련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몇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미가 7장 8절과 9절인데요.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내게 빛이 되시리라. 쓰러지는 게 어둠 속에 앉는 거고요, 일어나는 것이 이제 다시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할 것이나, 쓰러진 이유가 나오죠. 죄를 지어서 쓰러진 겁니다.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해 심판을 집행하시며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라. 교리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건 분명합니다. 대환란에 관한 것인데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적용해 보는 겁니다. 죄를 지고 쓰러졌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일어서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하나가 있죠.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신대요. 우리의 변호인이 계시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저의 마음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신 것처럼 주님의 백성에게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의 마음속에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일하신 것이 저의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단 한 번도 죄로 인해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죄로 인해서 뒤로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 온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제가 한 사람, 이렇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죄로 인해 넘어진 적이 없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죄를 짓고 나자빠진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죄로 인해 넘어진 적이 없는 구원받은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고 뒤로 나자빠진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도 우리가 겉으로는 아주 잘 그냥 생활할 수도 있죠, 남들 보기엔. 하지만 영적으로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뒤로 완전히 나자빠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육체 안에서 나타나셨죠. 예수님의 몸도 우리의 몸과 똑같은 인간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인간의 몸 안에 인간의 혼이 들어있죠. 사람이 들어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 안에 하나님이 들어 계셨던 것이죠.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다시 살아나신 후에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시험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낀 적이 있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복음서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인간이 당하신 고통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굶주리신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 중에 하나죠, 이 굶주림. 또 예수님은 가족의 반대와 조롱을 당하신 적도 있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죠. 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셨지만 응답받지 못하신 적도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이 고통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죠. 예수님의 기도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근데 다 어떤 기도였냐면 고통을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 바울은 고통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둘 다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신 적도 있으시죠. 심지어 죽음을 경험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실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죄에 빠질 때도 있죠.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성장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면 거기서 기다리고 있던 어려움으로 인해서 당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공부 잘했는데 중학교 때도 공부 잘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는데 이 정도면 공부 잘하는 거지 뭐. 그런데 고등학교 가서 당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갑자기 막 등수가 확 내려가고 너무 갑자기 어려워지니까 그런 친구도 있죠.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제 다음 단계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진급시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서 좌절한다는 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는 신앙생활 잘하다가도요, 결혼하고 나면 엉망진창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결혼하고 난 이후에 또 계속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청년 때도 신앙생활 잘하다가 결혼하고도 또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고 나서 또 엉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고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이제 아이가 하나 더 생기고 또 아이가 10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또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요, 결혼하고 아이 생길 때까지는 화를 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결혼하고 또 처음엔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 생기고 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자기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다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그냥 여지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 키우면서도 또 신앙생활 잘하다가 은퇴한 후에 이제 건강이 무너지면 또 신앙도 같이 무너져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다른 사람 인생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인생만 돌아봐도 하나님께서 그때 붙들어 주지 않으셨으면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즐겁게 찬송을 부를 수 있고요, 설교도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척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로운 사람도 7번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진 적이 있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도저히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있어요. 만약 그랬더라면 우리는 굉장히 회의적이 됐을 겁니다. 내가 정말 믿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오늘 말씀은 넘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왠지 아세요?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모든 삶에 다 해당되는 말씀이거든. 만약에 넘어지지 않는 것에 관한 말씀이라면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었을 거예요. 근데 넘어진 이후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잠언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잠언 24장 16절에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사악한 자는 넘어져서 해악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는 사람이 있고요, 넘어지면 아예 주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주시죠? 그냥 나 이제 더 이상 교회 안 다녀, 더 이상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직 넘어진 적이 없는데 넘어지게 될 거예요. 장담하는데. 악담이 아니라 장담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모두 언젠가 흔들리게 될 겁니다. 다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은 모두 인생에 5점을 남기게 될 겁니다. 나는 아직까지 없다. 남기게 될 거예요. 곧 실수하게 될 겁니다. 잘 인생을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거라면 지금까지 잘 그려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언젠가 삑살이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넘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일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에도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구원해 주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신사적인 분이에요. 문을 부수고 들어가실 수도 있지만 부수지 않으시고 두드리고 계시거든요. 열어드리면 들어오셔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죄에 빠지고요, 잘못에 빠졌어요. 그때도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기 싫은데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실 이유도 없어요. 다시 미가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오 내 원수야 나를 치며 기뻐하지 말지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원수가 있습니다. 원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려고 하면요. 원수가 생기게 됩니다. 먼저 마귀가 원수죠. 마귀는 하나님의 원수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의 원수예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저의 자녀도 싫어하겠죠. 저를 좋아하면 저의 자녀도 좋아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가 우리의 원수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쓰러뜨리거든요. 우리는 쓰러뜨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마귀만큼이나 사악한 원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대부분 마귀와 세상이 원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것만 알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를 더 알아야 돼요. 바로 가장 강력한 원수죠. 이 원수 제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집에 거울 있죠. 거울 보시면 나오는 그 얼간이가 바로 그 원수입니다. 나는 쓰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쓰러지지 않을 선택지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다시 일어나는 선택지는 언제나 있어요. 그러니까 난 쓰러지고 싶지 않은데 쓰러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 선택으로 쓰러진 것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일어나는 문제는 항상 나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자빠져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 앉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위하여 빛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을 몰라주고요. 그냥 어둠 속에 내가 그대로 앉아 있을 때가 있어요. 이 어둠은 감정적인 어둠일 수도 있고요. 육체적인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어둠일 수도 있어요. 스스로 만든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상황으로 인한 어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둠의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러한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빛이 되시느냐는 겁니다. 주님은 빛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때 주님의 빛을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았다면요, 성령님께서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능력을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어둠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자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이 다 햇빛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내가 사용할 수도 있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어둠 속에 있을 때 주님의 빛을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이 잘 풀릴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다가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되지 않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필요한 때 아닌가요? 정상에 섰을 때는 찬양을 하다가 골짜기에 들어가면 불평을 합니다. 햇빛 가운데서는 믿음으로 걷는 것 같다가 어둠 속에서는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 어둠이 전혀 없다고 이 미가는요, 성경은 사람의 인생에 어둠이 없다고 하지 않았어요. 미가도 자신의 인생에 어둠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어둠도 있다고 했습니다. 만약 미가가 나의 인생에 어둠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우리는 미가가 우리와 다른 부류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미가는 자신의 인생에도 어둠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계속 앉아있지는 않을 것이고 주님의 빛을 따라 일어날 것이라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의 경로를 담당하려니와 마침내 그분께서 내 사정을 변호하시고 나를 위하여 심판을 집행하시며 또 나를 빛으로 데려가시리니 내가 그분의 의를 보리로다. 내 인생에 어둠이 있는 이유는 내 인생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이 모두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에는 우리의 죄로 인해 받는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과거에 영원한 불 속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땐.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듣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저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내셨어요.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에서 건져주신 것처럼 인생의 고통에서도 건져주실 수가 있으실까요? 저를 엄청나게 큰 문제에서, 지옥이라는 문제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제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의 인생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과연 이 문제들에서도 주님께서 저를 건져주실 수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영원한 운명의 문제를 해결받았잖아요.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예수님을 믿고 어둠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 가운데로 나와서 걸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애가, 성경에는 이 애가가 있어요. 애가, 통곡하는 책이거든요. 애가가 있어요. 우리 인생에도 이런 통곡하는 날들이 있거든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 3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이 자기 죄들의 형벌을 받을진대 살아있는 사람이 어찌하여 불평하리요. 우리가 우리의 길들을 살피고 시험하여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손을 다 같이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께 들어 올리자.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어려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아는 한, 제가 교제를 나눠본 형제님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형제님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목회자들과도 교제를 나누잖아요. 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해야 더욱 열심히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과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상황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벌을 받을지라도 그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아무 불평을 할 수 없다고 지금 고백을 했죠. 사람은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제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느냐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한다는 겁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항의하는 거거든요. 고난당했을 때 주님께 그렇게 항의하지 말고 도대체 제가 주님께 무슨 짓을 저지른 것입니까? 라고 자기를 돌아본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탕자는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상속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엄청난 짓을 한 거예요. 언제 상속을 받죠?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상속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미리 달라는 거예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내 인생에서 아버지는 그냥 죽은 사람으로 돌아가신 분으로 여기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먼 곳으로 떠나버렸잖아요. 결국 요구한 대로 상속분을 받아서 먼 곳으로 가서 죄를 지면서 살다가 재산을 다 탕진해버렸죠. 누가복음 15장 14절 그가 다 탕진한 뒤에 그 땅에 큰 기근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라.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가 가서 그 나라의 국민 중 하나에게 연합하니 그 사람이 그를 자기의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니라.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려 하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므로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수 있는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탕자는 자신이 악한 상황에 처한 원인이 아버지가 아닌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런 상황에 내가 처한 거거든요. 근데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이제 리허설 하고 있는 거죠. 속으로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까지 생각한 겁니다. 이제 회개했어요. 내가 이렇게 회개하고 이렇게 회개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일어나서 돼지우리에 계속 자빠져 있지 않았어요.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버지께로 가니라. 정확한 곳에 갔습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필요해요.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더 죄를 지으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세요. 그럼 자빠져 있게 됩니다. 근데 계속 자빠져 있으면 안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가야 됩니다. 엉뚱한 곳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회개하니까요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달려가신 겁니다.
근데 돌아오기 전에는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이 돼지우리로 가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돼지우리에서 일어나서 나와서 방향을 아버지께로 향하니까 이제 멀리 보이는데도 아버지께서 나아가 주신 겁니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의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그 뒤에 원래 무슨 말을 하려고 했죠?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 하나로 삼아줘서 나의 지위를 강등해 달라는 겁니다. 아들이었는데 아들 자격 반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말하고 더 말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말을 잘랐죠. 이러한 죄를 져도요, 한 번 아들로 태어나면 영원히 아들인 거예요. 강등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우고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신발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여기로 끌어와 잡으라. 어차피 버릴 거 그런 거 와서 잡으라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송아지 잡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았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더라.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하고 재산을 챙겨 집을 나갔지만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돌아오기만 해봐라.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은혜를 저버린 것은 탕자 자신이었습니다. 탕자의 인생은 아버지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었어요. 탕자는 자신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죄가 자신을 최악의 상황으로 집어넣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고 있었어요.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다시 최상의 상태가 즉시 최상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가서 방에 들어가서 근신해. 일주일간은 밥하고 김치만 줘.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 첫날부터 옷도 새 옷으로 갈아입었고요. 신발도 신었고 반지도 끼워줬고요. 이건 반지는 어떤 신분을 상징하죠. 그리고 가장 좋은 음식 첫날부터 바로 제공해 준 겁니다. 집을 나오기 전에 누리던 가장 좋은 것들이 가자마자 즉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죄를 짓고 자빠져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 나아가자마자 즉시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된 겁니다. 미가 7장과 잠언 24장과 애가 3장과 누가복음 15장은 모두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경로로 돼지우리에서 뒹굴게 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막 그런 거 간증 길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가 어디서 무슨 어떤 죄를 짓고 얼마나 잘 나갔고 얼마나 또 큰 죄를 짓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언제 그곳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넘어져 있다면 과거에 얼마나 믿음 생활을 잘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다시 일어나서 어둠을 벗어나 빛 가운데 계신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지입니다. 돌아가면 즉시 회복될 수 있거든요. 인간이 동산에서 죄에 걸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법은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의 감정과 환경과 상황이 어둠 속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 일은 결국 일어나게 돼요. 넘어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점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그때 우리는 계속 나자빠져 있을지 아니면 다시 일어나서 빛 가운데 계신 분께 나아갈지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빠졌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계속 넘어져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또 다른 일주일을 낭비합니까? 왜 계속 넘어져서 어둠 속에 있는 상태로 1년을 더 낭비해야 됩니까?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요, 즉시 관계가 회복돼요. 다시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아들의 자리는 잃어버리지 않아요. 탕자는 자기가 아들 자리 반납하겠다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이런 죄를 짓고도 내 구원이 유지될까? 난 구원 잃어버린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종들 중 하나로 여겨달라고 그냥 그렇게 부탁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고 할 때 아버지가 딱 자르셨죠. 아들의 자리는 잃지 않아요. 관계도 즉시 회복됩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아들의 자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아닙니다.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자백하자마자 관계가 즉시 회복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맛보십시오. 버티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돼지우리를 리모델링 해주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아들이 저 돼지우리에서 죄 가운데 얼마나 힘들까. 돼지우리를 막 에어컨도 달아주고 막 청소도 해주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으실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자녀가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아요. 다 성장하면 이제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부모의 책임하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요,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지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어려움을 주실 겁니다. 매를 드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애는 매를 들지 않아요. 남의 애한테 괜히 매 들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죠. 우리 애한테 매를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사실과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탕자가 그걸 깨달았겠죠. 돌아와서. 아버지는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였구나. 레위기 26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절에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경로 중에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며 너희 죄들로 인해 나 곧 내가 7배나 너희를 징계하리니.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근데 미워한다는 건 아니에요. 자녀가 잘못을 했을 때 부모는 화가 납니다. 그렇죠. 근데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이 화가 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는 교회가 아닌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여기서는 그리스도인도 배울 수 있는 큰 교훈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길로 함께 걷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길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셨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걸으시던 같은 길로 걸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길을 떠나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면 주님께서는 반갑게 맞아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껴진다면 하나님이 멀리 떠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멀리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와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돼지우리로 간 건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돼지우리를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집을 버리고 돼지우리로 가서 함께 굶고 있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집에 좋은 게 있는데 왜 집을 떠나요? 레위기 26장 39절 또 너희의 남은 자들이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불법 가운데서 쇠약해지며 또 자기 조상들의 불법 가운데서 그 조상들과 함께 쇠약해지리라. 그들이 만일 자기들의 불법과 자기 조상들의 불법과 자기들이 나를 대적하여 범한 그 범법을 자백하고 또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걸음으로 나도 그들을 대적하여 걸었으며 행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또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자백하고 그때 자기들의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을 낮춰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 벌을 받았는데 이거는 내가 내 죄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구나, 이걸 인정하면이에요.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또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도 기억하며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판단의 법도를 멸시하며 그들의 혼이 내 법규를 몹시 싫어하였으므로 그들이 그 땅을 떠났을 때, 왜 하나님의 길을 떠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을 싫어했기 때문이에요. 그대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떠난 거. 하나님 말씀 싫어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난 뭐 설교 듣는 거 좋은데, 강해 듣는 거 좋은데. 아무리 설교를 듣는 걸 즐기고 강해를 듣는 걸 즐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겁니다. 그 땅을 떠났을 때 그 땅도 그들이 없이 황폐한 채로 자기의 안식을 누릴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 인생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불법으로 인한 형벌을 수용하리라.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거할 때 내가 그들을 버리거나 몹시 싫어하지 아니하여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세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변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니라. 오직 내가 이교도들의 눈앞에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그들의 선조들과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니 이것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니라. 나는 주니라.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인데 저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은, 또 만족은요, 주님의 길에만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면요, 즉시 그러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주님의 복은 주님의 길에만 있어요. 여러분이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복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그대로 있어요. 그곳을 떠나 타국으로 멀리 가버린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자손은 어디 가 있죠? 전 세계로 다 흩어져 있잖아요. 미국에도 유대인들이 있고 다 흩어져 있어요. 중국에도 있어요. 중국에도 유대인들 정착촌이 있거든요. 그들은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나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주님께서는 미국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나 중국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들이 주님의 축복을 누리려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대환란 때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들이 떠나가면요, 그 떠나가서 정착한 곳을 약속의 땅으로 만들어 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이죠. 우리를 향한 말씀은 뭐죠? 주님의 길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을 벗어났는데 복을 부어주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성공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의 평안은 가져가시겠다는 겁니다.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주시냐면 주님의 길로, 말씀으로 돌아오면 그때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성공을 유지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것과 상관없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예요. 근데 수많은 교회가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자 노력합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죄는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넘어져 버리면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 넘어진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고 죄 가운데 안주하도록 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죄를 짓고 영적으로 나자빠져 있는데 마음에 막 편안하게 그렇게 해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즐겨도 괴로운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또 잘 알잖아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로워요. 불편하고. 평안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을까 봐 평안을 안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를 떠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매우 불편하게 하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편안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지만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더욱 죄를 짓도록 도와주지는 않으실 겁니다. 욥기 34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미 참으로 합당한 일이니 곧 내가 징계를 받았사온즉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한 거죠.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서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는 것이라. 정말 성경 나는 놀라운 지식을 알고 싶다 하면 이 욥기 34장 32절을 읽고 아멘하고 읽으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보여주실 거예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주께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불법을 행하였을지라도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죄를 떠나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세요. 욥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알려주시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자신의 길에서 돌이켜 주님의 길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의 불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 좋은 일에 관해서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그 안 좋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저의 어둠에 대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둠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에도. 근데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쓰러질 때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제가 기쁨과 열정을 잃어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계세요. 이러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거예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욥기 33장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참으로 두 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복음 설교를 가끔씩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설교를 듣는 사람을 위한 복음 설교.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는 사람을 위한 복음 설교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을 위한 복음 설교를 하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됐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도 복음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얘기인지 모르고 있어요. 참으로 2번 말씀하시되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15절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꿈을 꾸거나 밤에 환상 가운데 있거나 잠자리에서 현잠을 잘 때 그분께서 사람들의 귀를 여시고 그들을 위한 교훈을 봉하시나니 이것은 그분께서 사람을 그의 계획에서 물러나게 하려 하심이며 또 사람에게서 교만을 치워 숨기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 두실 때도 있습니다. 교만이 다른 게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 해도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입니다. 이건 뭐 확인해 볼 필요도 없어. 내가 한 대로 하면 될 거야. 내가 생각한 대로 하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교만이에요. 확인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부지런히 찾아보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내 생각과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있어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거든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의 영적 상태는요, 성경으로 치면 뭔지 아세요? 사사기예요.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 그래놓고 자기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18절 그분께서는 그의 혼이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시며 그의 생명이 칼로 멸망되지 아니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 구원해 주신 거죠. 19절 그는 또한 자기 침상에서 아픔으로 징계를 받으며 심한 아픔으로 그의 많은 뼈가 징계를 받나니 이로써 그의 생명은 빵을 그의 혼은 맛있는 음식을 몹시 싫어하며 입맛이 없을 때가 있죠. 그의 살은 소멸되어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던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참으로 그의 혼은 무덤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이르느니라. 이것은 결국 최악의 상황에 빠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고통으로 인해서 살이 쭉 빠진 거예요. 그 입맛도 싹 가셔버린 겁니다. 그래서 살이 뼈가 막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의 뼈들이 드러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혼이 무덤에 가 있어요. 이미 몸은 아직 안 가는데 혼은 가 있어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최악의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의사일까요? 아니면 투자 전문가일까요? 재물일까요? 23절 그 다음 절 만일 1000명 가운데 하나 곧 해석하는 자요 그와 함께하는 사자가 있어서 사람에게 그의 곧바른 길을 보일진데 그때 그분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며 이르시되 그를 건져내어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나니. 욥기에는요 너무 놀라운 진리가 많이 있어요. 최악의 상태에 빠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그를 위해 대속물을 지불해주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구덩이에서 건져낼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에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분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줄 분이에요. 다음 절 25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보다 생기가 넘치며 그가 자기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리라.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리니 그분께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실 것이요 그가 기뻐하며 그분의 얼굴을 뵈리니 그분께서 사람에게 자신의 의를 베푸시리라. 이건 사실은요 구원과도 관련이 있는 구절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구원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관계 회복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도 크게 보면 관계 회복이죠.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고 떠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지만 아버지와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지금 3년째 저희 아들이랑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많거든요. 징계했더니 삐져가지고 얘기도 안 해요. 부모님이랑. 관계가 깨진 거죠.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것에 관한 문맥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신은 의롭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롭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가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27절 그분께서 사람들을 살피시거늘 만일 누가 이르되 내가 죄를 짓고 옳은 것을 굽게 하였는데 그것이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마디로 내 인생이 엉망진창이 된 건 내 죄 때문이다. 내 잘못 때문이다.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서 그의 혼을 건져내사 구덩이로 내려가지 않게 하시리니 그의 생명이 빛을 보리라. 보라, 하나님께서 때때로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시고 살아있는 자의 빛으로 빛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죄의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때때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죄의 구덩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길로 가면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실 겁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지? 이유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모르겠으면 읽어보면 돼요.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내 생각 속에선 찾을 수 없어요.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6절도 같은 진리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 걸으십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주님과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요, 사도 요한을 포함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으면 죄로 더러워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면 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씻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구원받았든 구원받지 못했든 상관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죄로 더러워져 있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죄로 더러워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구원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죄로 더러워지면 다시 씻을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인 첫날부터 영원에 들어가는 날까지 이러한 진리는 동일하게 계속 적용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자꾸 죄 있어요, 죄 없어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죄 있죠. 그럼 그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사도 요한도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만일 우리에게, 요한 포함이죠, 우리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죄를 지으면 죄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도 해당됩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서 그렇지 않다고 우기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에요.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다시 구원하시느니라가 아니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면 불의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합니다. 다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태어났으면 태어난 겁니다. 태어난 사람도 더러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태어난 겁니다. 그럼 더러워지면 씻으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돼지우리를 청소해 주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와야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내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짓을 했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처한 상황이 얼마나 악한 상황인지 저는 잘 몰라요. 얼마나 나쁜 상황인지 잘 모릅니다. 누가 도와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도 사람은 도움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은 도와주실 수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시편 51편을 기록한 사람은 율법으로는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두 죄를 지었어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었죠. 이거는요, 희생물도 없어요. 이것을 속할 수 있는 어떤 재물이 없다는 겁니다. 번제물이 없다는 거예요. 살인죄와 간음죄를 지으면요, 돌로 쳐서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는 주님을 위한 집을 짓기 위해서 재료를 모으고 주님을 위해서 전쟁을 나가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다윗도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었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심각한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절 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에 따라 내게 긍휼을 베푸시며 주의 친절한 긍휼의 풍성함에 따라 내 범법들을 지워주소서.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내 범법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다윗의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회개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시간이 많이 흐르면 마치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것처럼 여깁니다.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에 나 이렇게 또 죄를 지었고 막 괴로워합니다. 근데 회개는 안 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르니까 무뎌져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아지고 잊어버립니다. 이제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5절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면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모태신앙이란 말을 하는데 여기 정반대네요. 그렇죠.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대요. 모태죄인인 거예요. 보소서 주께서는 속 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더 이게 되리이다. 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슬초에 무슨 능력이 있나요? 여기서 말하는 우슬초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다윗의 죄를 씻은 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걸 몰랐죠.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를 씻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그걸 몰랐어요. 다윗이 아는 거라고는 우슬초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달라고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슬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거든요.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세요? 우슬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지? 요한일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출애굽기 12장에선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려서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기둥에 바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슬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나와요.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가서 너희 가족들에 따라 너희를 위해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죽이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부처럼 만들라는 겁니다. 대야에 담은 피에 그것을 적셔서 대야에 있는 피를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에 뿌리고 아침까지 너희 중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지니라.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서 그분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근데 구약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우슬초로 나를 깨끗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찍어서 문에 바르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시편 51편 8절 나로 하여금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들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불법을 지워주소서. 다윗의 기도가 응답받았죠. 불법이 지워졌잖아요.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길을 사랑하고 다시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다시 주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주님과 교제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난 주님과 관계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믿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아주 나빠요. 그럼 그거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기독교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도요. 자기와 뭐가 조금 믿음이 다르다고 해서 막 맹비난하고 욕하는 경우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저와 화해했다고 하면서 저희 아이는 막 미워해요. 계속. 그럼 그게 저와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저한테 막 친절하게 돼요. 저한테 싸웠어요. 근데 저와 화해했어요. 그리고 나서 저한테 친절하게 되는데 우리 애만 보면 막 안 보여서 쥐어받고요. 막 욕하고 다니고. 그럼 저와 관계가 회복된 건가요? 기독교인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킹제임스 성경 믿는다는 독립심례교에서도 그런 짓을 하고 다녀요. 지금 서로 막 욕하고 있어요. 자기가 뭐가 다르다는 이유로 믿음이.
뭐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욕하고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이러한 상태로 만들어줄 수 있어요. 관계를 회복시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떠받쳐 주소서. 저는 기쁨이 없는 구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기쁨이 넘치는 구원을 누리고 싶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13절, 그리하시면 내가 범법자들에게 주의 길들을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로 회심하리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그리하시면 내 혀가 주의 의를 크게 노래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전하리이다. 다윗은 여러분이 겪은 것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지은 죄보다 훨씬 더 끔찍한 죄를 지었고요. 왕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요. 자녀들이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가족도 붕괴되었어요. 다윗의 한번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엄청난 걸 누린 것 같죠? 엄청나게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어요.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생각해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잡아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막 계속 불러들이고 막 그런다고 생각해보세요. 조사하고 경찰관이 막 잡아가고 죄 지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윗이 그랬다니까요. 근데 집에 오니까 우리 애들은 서로 막 죽여요. 서로 싸우고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고요. 다른 오빠가 막 그걸 죽이려고 하고요. 막 서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가정이 붕괴돼 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런 일을 겪은 다윗은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능력을 모두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며 어둠을 완전히 벗어나서 빛 가운데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것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원수는 뭔지 아세요? 죄예요. 죄가 여러분의 원수예요. 죄와 손잡지 마세요. 여러분을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의 육신이 여러분의 원수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시편 51편 16절,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 업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교만한 마음이 산산이 깨지는 겁니다. 제 마음이 지금 너무나도 깨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일로 인해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깨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좋은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단단한 죄로 인해서 단단하게 굳은 마음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던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난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이 회복될 거예요. 만약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제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수천 번의 교회 출석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수십 번의 성경 읽기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어요. 수십억 원의 헌금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지는 오래되었지만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열정을 잃었고 형제 자매를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면 수천 번의 교회 출석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수십 번의 성경 읽기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어요. 수십억 원의 헌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줄 겁니다. 저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지으면 다시 구원받아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죄로 더러워진 사람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죄를 지었다면 계속 넘어진 채로 나자빠져 있지 말고 일어나서 주님의 길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의 마음과 가정과 인생에 부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능히 부흥을 주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주님께 나아가 구원받은 것처럼 다시 주님께 나아가 깨끗이 씻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